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현수막에 보면 소망이라고 적혀 있죠. 영어로는 hope, 다른 말로는 또 희망이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소망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희망,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견디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로 오셨고 또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 아시죠? 아마 다 듣고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신 이 제우스가 이 신 프로메테우스에게 굉장히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줬기 때문이죠. 이 불을 가져다 주면 인간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제우스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불을 가져다 준 그 프로메테우스가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형벌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는데요. 이 그리스의 신, 이 제우스가 대장장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에게 아름다운 그 여인 한 명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파이토스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판도라예요. 그리고 판도라의 탄생을 축복하면서 이 제우스가 하나의 상자를 선물로 주었어요. 상자를 선물로 주면서 이 상자를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 판도라가 이 신 프로메테우스의 동생과 결혼해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우스가 말한 이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열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만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내하지 못하고 그 상자를 열어보게 되었죠. 열어봤더니 거기에서 온갖 질병과 또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인간이 정말 가장 싫어하고 추잡하고 더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으로 다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 판도라가 그 상자를 탁 급히 닫았는데 마지막에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래요. 그것이 뭐라 그러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인간에게 이 소망이 있게 되었고 이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또 시기와 질투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용기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20년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소망을 품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저 멀리 동쪽까지, 우리하고요 동쪽에 멀지 않죠. 속초만 가면 다 동쪽이니까요. 이 해돋이를 보려고 가기도 합니다. 2020년을 참 희망찬 새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이 소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 한 해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며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함께 나누는 귀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되시고 또 어머니가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품고 우리를 소망하시며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고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까?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신 두 가지 소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복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행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한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아기들을 낳아가지고 이 자녀들을 잘 키워가지고 한 족속을 이루는 것으로 그에게 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한 족속이 아니라 정말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의 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창대한 민족을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족속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루어야 될 민족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많은 족속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누리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다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나만 복을 받고 저 사람들은 복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복만을 비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 자체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소망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통해야 됩니다. 통로가 잘 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좋은 복지국가예요.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뭐 하라고 날라옵니까? 예, 건강검진 하라고 날아오죠. 귀찮아. 건강검진 안 받는 분 계십니까? 예, 큰일 나기 전에 건강검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 한 해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참 이 먹는 것 때문에 질병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먹다 보면 그 혈관에 뭐가 끼어요? 예? 예, 고지혈증이 생기다 보면 혈관벽에 이상한 지방 같은 것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잘 통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두꺼워져 가지고 이 동맥경화증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큰일이 날 수 있죠. 혈관이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고혈압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잘 통하게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그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꼭 이걸 먹고 혈관이 잘 통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혈관 통하게 하는 비법을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통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우리가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이 되어서 그가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선한 일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착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금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례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 누이라 그래가지고 이 자기 그 어려움을, 곤란을 극복해 나가려고 했어요. 피해 보려고 했어요. 치사한 방법으로 그렇게 회피하려고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혈관에 잘 통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물질이 끼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이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진정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마음속에는 끼어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하나 둘씩 제거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야지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날 수도 없고 새로운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떠나야 됩니다. 떠날 수 있을 때 자라나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떠나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다 다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으로 옮겼을 때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직업이 뭡니까? 데라의 직업은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에서 떠나지 않고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그가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도전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너희 집, 너희 본토 친척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누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원통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2019년에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 떠난 가운데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곤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첫 발을 내디시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소망, 새로운 도전 떠나서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도 여러분 꼭 용기를 가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에이,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내가 신앙 가운데 성숙해질 수 있겠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수십 년이 이런데 내가 바뀔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소망을 꼭 이루어가시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자라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